어제는 우리가 14장에서 이 아사왕이 왕이 되면서 한 일,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구수의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반응했는가?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승을 주셨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다. 언제나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무라거나 또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누구나 산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산 믿음이고 하나는 이론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론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참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이론이 깨지더라고요. 이론은 깨져요. 이론은 거의 현장에서 약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론은 좀 약한데 현장에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현장에 강한 분도 계세요. 그걸 산 믿음 그래요. 이론적인 믿음, 산 믿음. 그러니까 누구나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경우는 이론적인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어떤 경우는 산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믿음이다. 물론 이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산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가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합니다. 물론 아사 왕이 이것이 개혁이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무슨 현수막을 걸고 개혁합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보이는 부분을 다 이렇게 드러내서 신앙적으로 한 것인데 개혁운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쭉 내려가다가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왕이 되면서부터 초창기에 구수의 공격을 받고 100만 대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공격을 받고 믿음으로 대처해서 기도하고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역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죠. 그러나 그 중심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통해서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15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은 오늘날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계속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사탄도 함께 역사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용기를 꺾기도 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도 강하게 용기 주고 힘 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맨 끝에 보면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 상급이란 말은 보상 그 말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들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항상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거다 써놓으세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가시적, 비저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서 일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격려를 해야 돼요. 격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자꾸 힘 빠지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게 감동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아멘. 어제 어떤 분이 참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그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들었죠. 누구 안 들었나? 어제 제가 광고할 때 다 들었죠. 그런데 그 말은 제게 감동이 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감동 오는 사람은 하고 안 오는 분은 다음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안 된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분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근데 가끔 있으려고 하든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옆에서 열심히 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복음이 진보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격려자가 되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개혁을 하는데요.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8절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뭘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혁을 아주 또 힘있게 실천한 거라고 말이죠. 얼마나 그 위로가 필요합니까? 힘을 얻어서 거기 보면 가져간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다 제하는 거예요.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굉장한 개혁을 합니다. 16 시작.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제할 뿐만 아니라 태우를 폐했어요. 그 말은 어머니지만 인정에 빠지지 않고 이 신앙개혁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했다.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위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쭉 내려갑니다. 18절 시작.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축복하시는데
이 아사왕의 영향력이 커요. 이게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보세요. 9절 중간쯤.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하고? 보고. 아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아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무리가 누굴까요? 백성들이죠. 누구 때문에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아사 때문에. 아사왕 한 사람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서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역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나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전도가 입술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전도는, 진짜 전도는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존귀하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머리 쓰다듬어주는,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아사에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보내서 참 너 잘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더 약해지지 말고 더 잘해라, 이렇게 용기를 주니까 말이에요. 아사가 가서 대대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산당들, 우상들 다 깨고 그거 빠버리고 제거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그 개혁의 대상에 놓은 거예요. 인정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기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존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때로는 인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써놓고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17면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 말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도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참 이런 면도, 가시적인 면도 있구나.
우리가 꼭 그렇게 대단한 것만 뭐 존귀 여김을 받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작거나 크거나 우리에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주지 말라고 주려면 2번이나 3번이나 4번 나눠서 줘야지 이렇게 한 번에 주면 그분들은 그거 갖다 다 술 먹고 그러면 그거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입으로 가서 선을 행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나이도 어린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귀하게 여겨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참 생활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만큼 해도 되겠냐? 아유, 내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존귀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마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크든 작든 그것은 인간이 보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아사왕 때문에 아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백 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짧은 인생인데 우리 개인적인 부귀영화만, 우리 개인적인 부귀영달만 취하다가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다가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기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가정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당의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사 존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